오늘 삶의 영성과 성신기도 활동과 간상에 관해서 발제를 하게 된 남재용 목사입니다. 저는 대전 빈들공동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저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냈고 또 NCC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NCC의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대전 기독교 시민사회운동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삶의 영성과 성신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4시까지 있지요. 4시까지 해나가겠는데 20살 때, 한 20대라고 기억이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를 이렇게 몇 년 남겨둔 지금까지도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변한 게 없다는 거죠. 평생 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감신대에서 영성학으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저는 뭐 학문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서고, 또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신앙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은 부흥과 성장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과 성장의 논리가 얼마만큼 신앙을 왜곡시켜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체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고민해와도 이게 답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좀 영성 연구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평생의 과제로 제가 나이 60에 이제 감신대 들어가서 감신대 영성학 교수도 없는 학교에 제가 해야 될 영성 연구에 대한 지도를 누가 해주느냐라고 이덕주 대학원 원장, 그 당시 이제 이덕주 교수였어요. 그 양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남 목사님이 연구할 그 논문을 지도해 줄 교수가 감신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은 다른 데서라도 지도 교수를 어떻게 해서 내가 논문을 좀 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 게 누군가 하면은 권진구 모건대학에 이 친구가 아마 이렇게 알려지기는 정치 권력과 영성이란 주제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 이제 가둬온 젊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감신에 시간 강사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주제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맞는 것 같다고 그 친구를 지도교수로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한번 부탁을 해보라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새파란 후배잖아요. 논문을 지도해 주겠느냐고 하니까 지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건데 안 맞아 이게 지도교수랑. 처음에는 제가 비정규직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했다가 비정규직은 영성 문제와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년 몇 년 전이죠. 논문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안식년을 얻어서 세월호 안산에다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갔는데 도저히 세월호는 못 쓰겠어요. 왜냐면 세월호 가족들하고 저도 굉장히 친한데 그분들이 매주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매달 한 번씩 매월 첫 주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부모를 알려면 일로 들어가야 돼. 친하게 이렇게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픈 과거를 계속 이렇게 소환시켜내는 게 처음 한 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접고 그 다음에 고민된 게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보편적인 논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장한 게 변증법의 그 기본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리고 대한관상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제 주제로 잡았어요. 이 지도하는 교수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물론하고 이게 영성이 같이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나는 된다, 안 된다. 네가 지금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튜 폭스라든지 프란치스코라든지 보면은 물질 그 자체를 사실은 인격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뭐 물질이냐 아니냐 이런 관념이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큰 눈으로 보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피조 세계가 있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난 한국교회가 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은 영혼 육 가운데 몸은 물질이다. 그러나 거기 영혼이 들어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도교수한테 당신이 이걸 다 아는 거 아니지 않냐. 당신이 모르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쩌면 이 부분은 당신이 나한테 좀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자. 하나는 논리적인 정합성이 안 맞으면은 그건 분명히 지도교수가 이야기를 해라. 두 번째,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를 내가 논문을 쓰는데 있다면 그 근거가 부족한 거를 지적을 해라. 그럼 내가 근거를 그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고 이제 통과됐죠. 통과됐는데 제가 오늘 그 제 논문에 가설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에요. 두 번째 가설은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한국교회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다. 이 개인의 욕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뭐 통성 기도하면서 악을 쓰는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축복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기도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가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교수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나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잘 여러저리 잘 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제 논문이 통과되고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의 과제가 제가 삶의 영성이라고 생각했던 건 또 영성을 연구하는 우리 개인, 각자 개인이죠. 개인의 삶과 영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게는 굉장히 큰 주제였고 관심이었고 그건 또 제가 살아온 삶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거 왜 이래? 아니 저기 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도 돼. 목소리만 들어. 제가 좀 살아온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삶의 영성이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사실 90년대 초반에 제가 좀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모르지만은 교회가 왜 이 지경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게 그 부산에 있는 한성문 목사였어요. 그때만 해도 박효선 목사님이 부산의 그 카리스마타 수도원을 하면서 영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 뭐 의대했던 좀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하고 묶어 주려고 박희수 목사님이랑 묶어 주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마산에 있던 부산으로, 그때 마산에 있을 때 부산으로 가면은 늘 금정산을 올라가요. 그때 뭐 나폴레옹이라고 그 양주병 작은 거 있는데 이분이 또 이제 술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옆에 호주머니에 몇 개씩 넣고 금정산을 올라가서 몇 번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분이 영성에 관한 깊은 그런 어떻게 됐든 그때만 하더라도 식견도 있고 또 많은 후배들이 뭐 아빠라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갈라지게 이제 된 게 이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 실천의 부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성적으로 이 예수기도나 영성기도가 그분들을 어떻게 받아 품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내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래, 영성을 하면은 도사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이러고로 이제 헤어졌죠. 헤어지고 감리교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안 넘어가지? 포인트가 이거로 할까요? 이거로 뭐 눌러도 안 들어가. 다시 한번 내렸다 보면 됐어요? 감기요 사태가 있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고 감기요 사태가 있고 나서 제가 굉장히 게시판에서 아주 그냥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해도 교회가 그때 뭐 감리교 본부를 점거하고 폭력으로 그런 어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뭐 이를테면 만몬 이 모든 모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게 감리교 사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게 문제다라고 막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건 이건 제도나 의됨의 체제,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든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영성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올감모 그 당시 올바른 감리교를 세우기 위한 개혁 포럼에서 제가 제도 개선 위원장으로 발제를 하면서 제가 감리교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영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고 나서 뭐 학위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 차항도 목사, 뭐 박경향 목사의 또 후배들이 제가 논문을 안 내고 있으니까 후배들이 십시일반해가 이제 논문집을 내면서 차항도 목사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영성신학에서는 내가 쓴 논문이 듣도 보도 못한 논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논문 제목이 변적법적 유물론의 영성적 사유. 원래 유물론과라고 대한관상기도라고 이게 제목 원래 처음 내가 생각한 제목인데 마지막 교수들과 타협해서 제목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의 영성적 사유와 대한성신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감리교 사태에서 이제 차항도 목사가 그 앞에 제가 본 건 뭐 만몬 물질주의 우리가 성장주의 부흥과 성장 이거 다 가짜 영성 아니냐 그래서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때를 회상하고 했는데 저는 제가 영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내가 논문을 쓴 입장에서 물론 영성 연구라고 하는 게 내가 연구자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 계속 살아갈 건데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찬사가 듣도 보도 못한 영성이 최고의 찬사예요. 그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는 거고 뭔가 새로운 길을 내었다는 건데 그리 기존의 이제 영성에 관한 담론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담론으로 제가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게 평입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것도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의 관점을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고 해왔던 것도 제가 살아온 삶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를 관통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묘했어요. 어떤 아픔이든지 만날 때마다 익숙한 아픔은 없어. 늘 새로워. 저 어린 시절부터 뭐 쭉 이렇게 보면 바닥의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쭉 살아가면서 몇 가지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는데 10대입니다. 한 16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넉마주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 넉마주의 생활할 때 그때 그 기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그때 제가 고향인데요. 대구에서 때로는 리아카를 끌고 저기 무주까지 고물을 주스면서 무주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근데 넉마주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후라시를 자고 있는데 눈앞에 후라시를 뭐 환하게 켜서 딱 발로 차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이제 경찰 닭장차가 있어서 거기 다 실는 거예요. 그 막사에 있었던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경찰서 잡혀가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통닭구이라고 해서 그 쇠파이프를 여기에 수갑 채우고 이렇게 들면은 딱 통닭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고문에 포에다가 이제 물을 수건 덮어 씌워서 물을 붓는 거죠. 그럼 뭐냐? 도둑질한 거야. 네가 절도한 거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어린 나이에도 살려면은 뭐라도 부르셔야 돼. 뭐라도 내가 훔쳤다고 어디에서. 근데 처음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데도 그 고문을 견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몇 사람 들어가고 나왔어.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 넉마주의도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때 생각이 든 게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넉마주의가. 거지가 왜 거지하는가? 내가 그때 생각이 자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도 되고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더 있었는데 또 후리가리, 그 후리가리라 그래요. 또 후리가리가 왔어. 두 번째 잡혀갔을 때는 가면서 내가 못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네가 뭘 훔쳤느냐? 절도 하나 이야기했어. 2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왕하는 거 3개 해라. 3개는 상습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우리 이게 경찰관들이 자기 고가, 인사 고가를 점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2개 하면 3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3개를 하고 교도소를 갔죠.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그 재판 받았던 판사가 가재한 정동계 장로님이에요.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요. 정동계 장로. 그 양반이 나를 이제 소년원으로 해서 이제 소년원 갔어요. 소년원. 그리고 소년원 가면은 2개월 동안 재판을 해요. 한 번 재판을 해서 부모가 오면 내보내죠. 이 초범은. 부모가 안 오면은 오처분이라고 해가 이제 소년 부지원에서 소년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구 칠곡 교도소에 있는데 우리 집에 연락을 할까? 연락하면 우리 할머니가 오셔. 차라리 부모 없는 거로. 이렇게 해서 2개월을 지내고 소년원을 넘어갔어. 소년원 넘어갔는데 소년원에서 그 이제 늘 맞는 거예요. 신이 왔다고. 근데 왔다 도저히 소년원은요 철창이 밖에 있고 유리가 창문이 그게 이제 학교라고 하는데 창문이 안에 있어. 그런데 그 때리는 그놈을 내가 한 번은 잡고 그걸 밀어버렸는데 유리창에 그냥 가서 부딪혀 와장창. 그렇게 해서 이제
징벌방으로 갔어요. 근데 징벌방에 저녁에 옆에 이렇게 우리 이 가죽 허리끈 있잖아요. 들어가면 이 가죽 허리끈을 다 빼놓는데 이 허리끈을 욕조에다가 푹 담가서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그거 대여섯 개를 갖다가 이렇게 수건을 말아가지고 소년원에는 그 선생이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수갑을 채워놓고 빨가벗겨서 그거로 때리는데 제가 맞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똥을 산다고. 정말 그렇게 맞고 기절하니까 깨고 나니까 똥을 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이제 나왔죠. 나오고 나서는 뭐 그다음엔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쯤 소년을 나올 때 한 달 정도 되면은 지사장으로 보냅니다. 지사장에. 지사장은 이를테면은 뭐지요? 안에 아니고 밖에 있어요. 막사 밖에 있는데 이 지사장에 있으면은 하는 게 담배를 잡사요. 그때 이제 새마을 이러면은 그게 한 갑에 30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을 가지면은 30갑이 한 보로예요. 새마을 한 보로 30개. 그리고 라이터 돌 10개. 이러면은 이제 1,000원을.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30원 했던 새마을을 500원씩 주고 이제 팔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거를 하다 걸려버렸네.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오늘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철조망 넘어가다가 들어오다가 이제 선생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 내일 아침에는 이제 다시 이제 소환돼서 가가 한 3개월 정도 더 이제 지내야 돼요. 징벌로. 그래 이제 그 밤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맞고 3개월을 지낼 거냐 아니면 도망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붙잡혀 와가지고 차라리 맞고 일단 도망부터 가보자.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손주는 밤에 담 타놓으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부산으로 갔던 거지. 부산에 가서 그때 이제 처음 한 게 이제 돼지 농장에서 돼지 키우는 그 부산의 그 충무동에서 뱃사람들은 그 터부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한 밥을 내일 안 먹어. 밥을 해놨는데 선원들이 안 먹으면 그 밥이 남아. 그러면은 그거를 자전거로 짐 자전거로 다 이렇게 옆에 밥통 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서 돼지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에 이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 하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식하다 서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기본은 해야 된다. 공부. 그 기본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그 시대에 내가 기본이었어요. 저는 뭐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 졸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 농장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공부를 못해. 그렇게 해서 간 데가 이제 그 돼지 공장 사장이 친구가 구두를 닦았는데 충무동에서 내가 하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럼 구두 닦는 데로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를 닦으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서 군대도 가고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고입 검정고시를 딱 치고 나서 한 달 안 있으니까 영창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군에 안 갔지요. 뭐 방위를 하든지 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너무 좋아요. 저는 밥 주지요, 옷 주지요, 뭐 비가 와도 걱정할 거 없지. 담배까지 다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군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로 들어가셨는데 여동생이랑 그 충주에 있는 동생이랑 대구 54단 들어가는 거기 오셨어요. 와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하나를 주면서 야, 재영아 군에 가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나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했죠. 하여간 첫 번째 훈련소에서 이렇게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 갈 사람들 나오라 해서 나가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문을 탁 열고 이렇게
여는데요. 교회 안에가 환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앉았는데 정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군에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 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중대 군정사병이 그땐 중대도 군정사병이었어요. 군정사병이 제대를 했는데 후임이 없잖아요. 그리고 군목이 보니까 내가 제일 교회를 열심히 다 나오거든. 그래서 나를 부르더니 네가 이제 다음부터는 군정사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막 겁이 팍 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반사라 그러잖아요. 그때 애들 앞에서도 설교도 한 번 안 해보고 교사도 한 번 안 해본 내가 그 내무반 이제 예배를 매주 금요일 날마다 내무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해야 돼. 왜 난 못한다고. 그랬더니 군대에서 못한다가 어디 있어요.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내무반에서 저를 좀 괴롭혔던 그 선임 있었어요. 고참이. 늘 고참이 하는 말이 교회 갔다 오면은 불러다 놓고 이 새끼야 내가 아버지가 장로인데 네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그 고참 생각이 나는 게 그거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삭개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디모데가 키 작은 디모데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되면은 저 얼마나 저게 나를 웃겠냐. 그래 그때부터 그럼 성경책을 보자.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성경책 열심히 봤는데 하나님이 한 3번 정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대장은 그때는 이제 중대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군대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자매 결혼 맺고 이러면은 자매 결혼식 할 때 딱 오다를 하나씩 줘. 요번에는 중대장 의자, 회전 의자를 교회에서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럼 그것도 해가지고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대장한테 제가 일주일을 기도를 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휴가를 주라고. 그러니까 휴가를 일주일 주더라고요. 어디를 가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금식 기도원을 갔어. 그래 일주일을 금식 기도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우리 그 자매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저 기도를 이래 해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줍니까? 이래 뭐 때로는 재영아 부르기도 하고 또 벽에 글씨 같은 것도 써서 다니엘처럼 그렇게도 응답을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음의 확신으로 해줄 거다 응답을. 우리가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좀 절망감을 안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마음이 정말 그런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박정희 죽고 제가 40일 만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 막 데모하고 이럴 때 우리 데모하는 저 자식들 저거 다 배가 불러가지고 데모하지. 저 부모들이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들이 소 팔아 아주 등골 빠지도록 해가지고 등록금 주면 공부나 하지 이 자식들이 데모하고 80년도 그 자유의 민주화에 봄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신학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중절 그 금정원시 친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구에 그 동산 성서신학원이라고 우리 홍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동산 성서신학원 거기는 중학교 졸업해도 가요. 가서 좀 신학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공부를 우선은 이제 거기를 갔어. 근데 그때 그 양견이라고 이 양반 내가 이름도 안 있는 이유는 이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심리학, 그 사람이 심리학의 개론을 가르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제가 딱 들으면서 그러면 뭐 나는 이거 목회를 못 하겠네.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내 삶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목회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의대했던 구현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랑받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니까, 학문적으로. 그런 이제 좌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물을 보면은 저게 이제 저렇게 다 새잖아요. 제가 이제 저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해도 나 같은 사람은 이미 깨어진 독이라서 소용없다. 해봤자 이게 목사를 네가 해봐야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저게는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밤에 야간 그 동산성서신학원 다니다가 이제 그 양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두고, 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지금 쭉 살아온 세월을 이제 다시 되돌아서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난 삶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뭐 그 이후에도요. 그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이전에 정말 겪었던 그 엄청난 고통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그런데 그 삶이 쭉 내가 목회를 하고 목사로 살아가는데 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나는 그런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이런 건 참말라도 내가 약했지만 그렇게 밟으면 밟히고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했던 그런 존재였지만, 어느 날 내가 그 아픔, 정말 울고 있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볼 때 내 마음의 적은심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현장 지향적인, 제가 IMF 왔을 때 대전역에서 노숙을 그때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하면서 배대리집도 만들고, 지금도 뭐 목정평도 그렇고 정의평화위원장 할 때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또 굴뚝이 올라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사순절이 되면 가서 그 현장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래도 금식 기도라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영성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막 이렇게 메아리처럼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붙들어주고 위로가 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깨어진 독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깨어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깨어진 독을 사랑으로 다 이렇게 치유하시고 정화시키시고 저렇게 만들어. 저는 영성이 뭐냐라고, 우리 영적인 여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깨어진 독과 같은 나를 저렇게 하나님 당신으로 넘치기에 채워주시죠. 이게 영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밟히고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룩한 신비, 이게 제가 영성을, 연구자로서 영성을 하는 그 한 축이 되었다는 거죠.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영성을 하는데 한 세 가지 질문, 이게 삶의 근본적인, 제 삶의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내가 살아온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왜 이런가.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가 영성을 하는 역동이 되었다. 이건 삶의 문제이고, 끊임없이 제가 살아온 삶은 절망이었어요. 그 절망 속에 있어도 어쩌면은 사람이 절망하다 보면은요, 그냥 수렁에서
완전 해체될 수도 있어. 그거 존재 자체가. 그래도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절망하면서도 거기에 매물 빠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절망이 내 삶의 걸음이 되고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역동이 돼서 삶의 영성 그리고 현장으로부터의 영성, 하방의 영성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다 묶어내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했고 그 영성 안에 내용은 삶의 영성, 현장의 영성, 하방의 영성 이게 제가 고민해온 영성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 드려야 된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거를 녹아있는 기도가 성신기도. 제가 논문의 마지막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교회가 달라질 거다. 영적 여정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대안관상기도로 제시한 게 성신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상이 왜 이런가? 우리 신자유주의 체제, 이제 오늘 우리 세상을 이야기한 게 제가 살아가는 이충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월호 관련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존엄성은 인간의 아름다움의 다른 말이다. 인간에게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은 그가 인간이 아닌 것, 즉 동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의 구성원을 동물로 취급하는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이다. 사회적 야만성 앞에 세워진 사람이 갖게 되는 감정은 공포인데 이것은 철학자들이 점잖은 어조로 말하는 실존적 불안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 앞에서 느끼는 섬뜩함 같은 것이다. 공포의 원인이 그렇듯이 공포 자체도 지극히 야만적이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야만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사회라고요. 힘 없는 사회. 지금 청문회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가진 자들의 저 아주 폐악함. 저들이 저렇게 가지고 없는 자들을 짓밟아 우리 사회 양극화는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지 화장실에서 휴지 쓰듯이 쓰고 필요하면 쓰고 나서는 얼마든지 쉽게 버리는 이런 구조 속에 영성의 문제를 고민하면은 이런 사회적 야만성을 영성은 어떻게 보는가? 저는 영성이 이 문제를 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자살률이에요.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7년 한 해를 빼고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 세계 1위였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나? 우리 사회가 사람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김성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고대에서 사회역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IMF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원인을 이 사람은 비정규직 고용에 주목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뭘까? 더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어. 아프지만 억지로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버티다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된다.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자살률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큰 의미,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았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영성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개인의 아픔과 사회적 아픔이 영성 속에는 녹아 있어야 된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영성 연구와 담론은 현실로 실제하고 있는 이 사회적 야만성을 부정하고 영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연대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비켜가는 영성은 온전한 영성이 되기 전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 질문은 교회가 왜 이 지경인가? 이게 감리교 사태예요. 2008년 9월 15일 감독회장 선거 또 이때
이 선거에서 김국도, 저기 옆에 있는 게 김국도죠. 김국도는 60억을 썼다는 거예요. 60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이야기는 영향력 있는 목사들을 불러서 자기 교회에 설교를 한번 시키면서 3천만 원을 줬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뭐 제가 확인한 건 그때, 그리고 그럴 만도 한 것이, 제가 이제 김국도가 모건 나왔어요. 모건대학의 동문회에서 체육대회 한번 뭐 행사를, 총회인가 뭐를 했어요. 갔는데 최고급 뷔페를, 그날 행사에 최고급 뷔페를, 출장 뷔페를 이를테면 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돈을 쓰면서 감독회장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감독회장 선거 하루 전날 김국도가 자격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게 이름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법원은 선거 하루 전날인데 9월 24일 날 법원에 판결이 났어. 9월 25일 날 투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국도가 표를 제일 많이 얻었거든요. 이게 이제 감리교 사태의 발단이 됐던 거예요. 저러니까 이제 내가 조원정, 우리가 감리교 본부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이제 노숙에서 농성을 한 거예요. 이제 사순절이었어요. 사순절 한 주간 동안 감리교,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저는 한 주간 하고 오고, 한 주간 하고 이제 백배사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이런 잘못을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백배사죄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놓고 저게 이제 마지막 날. 저는 왔어요. 이 조원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 주간도 가. 5주간을 갔어. 그래서 내가 그 중간에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감독회장이 법원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해서, 건권선거로 해서 감독회장직이 끌어내려졌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는 세월호 같은 참사여서 저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 교회가. 자기 교회 여자들, 여청년들, 대전에서부터 저기 그렇게 성적으로 죄행하고 폭력했던 자가 감독에 당선돼서 이치입식. 김순현 목사 그때 피를 토하면서 내가 여성으로서 우리 후배 여성이 성추행한 감독이 안수하는 걸 볼 수가 없다. 이런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감리교회는 지금 그래서 이제 추락, 부흥과 성장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1년 저게 정점을 찍은 동안 작년까지 36만, 지난 한 해만 해도 감리교회는 6만이 줄었어요. 한국계 감리교회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KTX가 늦게까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차가 일찍 끊어졌어요. 서울에. 회의를 하러 오면은 차가 일찍 끊어지니까 기차도 그렇고. 그럼 어디 가서 삽니까? 서울역 가가지고 사우나에서 자는 거예요. 사우나에서 자다 보면은 그냥 몸을 막 더듬더듬해. 그냥 놀래가지고 눈 떠보면은 이제 가는. 이런 게 있으니까 혐오가 없겠냐고요. 혐오가 있었지, 저나. 그런데 제가 NC 정의평화위원장을 하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한국교회가 저렇게 혐오를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김정광수 이 감독을 불러서 조회홀에서 정말 그 간담회를 같이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내가 NCC를 알고 나서부터 그때 사람들이 NCC에 최고 많이 동원이 됐어. 이게 동성애 반대하는 아주 수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NCC를 전부 점거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7층에, 이 가운데 게 이제 7층에 작은 우리 그 예배실에서 몇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쳐들어왔어. 근데 내가 그때 본 거는, 내가 동성애에 혐오감이 있었지만,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폭력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회심을 했습니다. 아, 동성애자들은 교회가 품어야 되는구나.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혐오를 하게 된 건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약발이 사실은 과거에는 반공하면 모든 게 다 통용이 됐어. 어떤 놈 입도 다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게 한반도 평화나 남북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6.15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갔다 오고 이러면서 남북이 평화와 화해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잘 안 먹히네. 그래서 꺼낸 게 이슬람이었고 이 동성애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성애가 안티 NCC 운동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니 교회가 왜 이래? 저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한국 교회에 왔던 궤적을 봐라. 친일 일제 때 친일하고 미국 군정 때는 친미를 하면서 친일을 다 신분을 세탁하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그 반공 특히 저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앙적으로 내면화시킨 사람이 통합적 그 한경직이에요. 지금 한경직 성자화 운동 지금 이렇게 난리치지만은 그래서 한경직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박정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를테면은 김한란이나 조두순 동아일보 사장 김한란 그때 이화여대 총장 한경직 셋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은 박정희를 의심했어요. 남로당 출신이니까. 저거 옛날에 빨갱이였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박정희 쿠데타를 미국이 인정해 줘야 된다. 결국은 케네디가 박정희를 인정받게 하는데 한경직이 역할을 해요. 거기에 동원된 게 그죠? 이게 분칠하도록 한 게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하여간 그래서 한경직, 김중곤, 뭐 정광훈 이 맥이 저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정광훈이 개인 정광훈이 아니에요. 박정희 유신독대 때 그래서 미국 조야 설득하고 선명의 합창단 통해서 미국 사회를 감동시키면서 케네디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뭘 초청해서 박정희가 유신 독재를 선포하고 나니까 72년도에 말에 72년도에 한경직이 은퇴를 해. 그리고 74년도 5월에 빌리 그레함을 초청해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를 열어서 박정희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였어. 그리고 어떤 권력이는 중요하지 않아. 권력 친화주의. 그리고 전두환 때 한국 기독교는 진짜 8월 6일 날 에메랄드 홀에서 전두환 조창 기도회를 열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24일 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레드 카펫을 한국 교회가 깔아준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884%가 성장했어요.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냐는 한국의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느냐, 권력을 획득할 때 법적인 과정, 민주적인 과정이나 절차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물어. 그 권력을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이뻐해 주는 것 같으면 그 권력을 위해서 맹종했던 게 한국교회. 그래서 884% 폭발적인 승리를 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한경직 성자화 작업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사람은 기현실의 손봉원 교수라고. 이 사람이 2001년도 4월 17일 한경직 목사 충무 1주년 때 한국교회 윤리적 사표로서의 한경직 목사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는데 한경직 목사는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다. 그가 없었더라면은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약하고 우리 사회에 외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훨씬 작았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훨씬 우리 교회가 작았어야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훨씬 적었어야
제대로 성장해서 그래야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왔어야 되는데 권력과 결탁하고 야합하고 그러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교회를 키워내는 이런 길로 끌어오는 그 스타트를 한경직이가 끊었다. 손목 교수가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를 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조선일보 우리가 조중동한 지금 신문의 비판기는 가능하고 기자들이 엄격한 윤리를 갖추겠다라고 했던 손봉 교수가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됐느냐? 양반이 살아계셨더라면 한국교회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한경직 목사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성장에 그만큼 크게 기여한 사람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뭐 템플상 받았다거나 프린스턴 대학 도서관에 한경직 초상화가 걸려 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다고? 교회가 이렇게 커서 이 지경이 쓰레기처럼 되어 있다면은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우상으로 섬겨왔다. 거기에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이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사실은 정체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로서 교회가 자기 정체성도 상실하고 정광훈 같은 저런 괴물들이 정광훈이가 개인적인 동기로 저 나와서 저러는 거 아니다. 그 뒤에는 주류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정광훈을 지원하고 제가 보면 교회가 왜 이 지경인가?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걸어왔어요. 차라리 돌아갈 수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길을 와야 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손봉우 교수 요번에 이제 그 말씀과 순명 뭐 여기서는 다 생략을 했지만 정광훈과 대형교회와 저희 이제 장로들 거기에도 또 손봉우가 등장을 하지. 하여간 저는 여기 있네. 한국교회 수구동맹 정광훈이가 처음 그러니까 그 2020년 총선 전에 정광훈이 이번 총선은 체제 전쟁 이야기를 해요. 체제를 바꾸는 문재인 빨갱이 주사파 한국사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저 체제를 끝장내야 된다. 이게 정광훈이 이야기였어요. 저 정광훈이 하고는 굉장히 등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대형교회 목사예요. 복음주의과. 거기에 2020년 2월 12일부터 말씀과 순명 기도회를 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 언제까지? 4월 15일 총선하는 그날 아침까지. 그런데 이 말씀과 순명이 홍정길이 그 첫 예배에서 뭐라고? 지금까지 선거는 좋은 정책, 좋은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였지만 이번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를 해야 된다. 정광훈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말씀과 순명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지구촌의 온누리교회 장로들, 애국 장로들, 지구촌에 뭐 있는 장로들 나아가 시국선언을 하면서 정광훈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들은 빠지고 장로들을 내세워가지고 애국 장로회라고 하나. 그래서 8월 15일 세 번째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한국교회 장로들 30만이 가서 정광훈을 지원하잖아. 이게 한국교회 복음주의의 현실이. 그래서 관계없는 것 같지만 장로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광훈. 그래서 정광훈 정치적인 선지자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한국대형교회는 민주주의 언제든지 각을 세웠어요. 김대중 때 그랬고 노무현 때 그랬고 노무현 때 사학법 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요번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문재인 빨갱이는 있다고 소리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8명 홍정길, 이동원, 정주채, 유기성 이 선한 목자의 유기성도 젊은 사람이 많아요.
하여간 이재원 다음 온누리교회 주한장로회 성락성교 큰 교회 목사들이 여기서 기윤실의 간사들이 홍정길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홍정길 목사에게 서신을 내지요. 해명서를. 목사님이 해명을 해 주시라고. 그 설교가 정광훈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손보호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는 손보호 교사랑 굉장히 가까우니까. 이게 한국교회. 보수정의가 아예 나 그래. 수보수는 아예 빼놓고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했던 수여라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건강하다. 저 이동원 목사 같은 경우에는 샬렘 미국 가가지고 샬렘에서 한국교회 여기 관상기도를 전파하려고 했다가 그냥 보수교회에서 폭탄 맞고 저 그냥 뒤로 빠져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한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정광훈과 저렇게 내통하고 있다라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한국교회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했더니 신천지가 그 천지 이름 그걸 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남재형 목사가 한국교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내가 논문에 외에서는 안 했지만 저는 세속의 가치에 오염돼. 한국교회 신앙은 세속의 가치에 오염되고 중독되어 가지고 이게 회생불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잠깐